네, 오늘 구약의 27번째 말씀 다니엘서에 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겔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은 사독계열의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별난이 없었으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하게 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일반적인 제사장의 역할이 아닌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보다는 나이는 어리지만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예레미야는 유다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자, 에스겔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에 포로된 유다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적합하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쵸? 소망을 주는 이름이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의 이름처럼 유다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특별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했는데요. 마른 뼈의 환상.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전투의 짐, 그래서 매장되지도 못하고 골짜기에 널브러진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죠. 힘줄이 입히고 살이 붙고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다시 들어가라. 그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또 어떤 환상이 있었습니까? 새성전. 그죠? 새성전과 그 성막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성막은 죄를 처리하는 곳이 있어서 직사각형. 근데 새성전은 네모 반듯하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정사각형의 성전이 언급됩니다. 같이 가니까 성경은 에스겔은 이원론 그리고 종말론, 신비주의라는 당대의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현실 도피적이고도 또 기형적인 세계관을 극복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현실을 나물라라 하고 천당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의 책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구약의 눈의 흐르는 그 복음을 여전히 전하는 책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서도 묵시문학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종말론에 관련된 책과도 연결이 되는 이름이죠. 에스겔보다 먼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총 3번 침공하는데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포로가 되고 3차 침공 때는 시드기야가 압송되고. 자, 지난주에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여호야김 시절에 바벨론으로 새 친구와 또 유다의 총명한 사람들과 함께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중용되어서 느부갓네살의 아주 다음가는 치리자가 되었죠. 그런데 다니엘은 참 특별한 사람인 것이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총리로 치리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왕, 또 그 다음 왕, 그 다음 왕이고 또 다른 제국인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또 고레스의 원년까지 그 제국의 치리자였어요. 놀라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4명 이상의 왕뿐만 아니라 제국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그 제국을 다스리는 아주 핵심적인 사람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제국이 바뀌는 시절까지 세속국가의 흥망성쇠를 지켜보고,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여러 정권의 찬탈, 정권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총리를 맡은 사람이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총리를 4번이나 역임해? 그런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만큼 처세술이 좋았겠다. 그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인간적인 생각은 그럴 수 있는데 다니엘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탁월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타고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려 4명의 왕,
그리고 두 제국에서 핵심적인 그 정권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정작 그 자신은 포로 출신이고, 그죠? 그 세속국가의 왕들은 격변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고 제국도 바뀌는 시점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는 여전히 포로 신세를 면치 못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죠? 그 유다인을 향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애통하고 슬픈 마음, 그리고 유다인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관점으로 다니엘서를 기록했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관점으로 다니엘서를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권력의 변화 넘어서 주권성을 아는 다니엘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주권성을 아는 다니엘인데 정작 유다의 현실은 포로 현실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조를 보면은 1장은 다니엘의 이력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것을 1장에서 언급하고요. 2장부터 7장까지는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세상 나라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이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8장에서 12장은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이 이제 자신이 꿈을 꾸고 그 해석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서는 참 흥미롭게도 구약에서 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서 중에서 다니엘서만큼은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어요. 근데 1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2장부터 7장은 아람어로 기록되었어요. 아람어. 자, 당시의 아람어는 지금 현대 영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공용어가 아람어고요. 그럼 히브리어는요? 히브리 사람들만 아는 소수 언어예요. 그러면 자, 2장에서 7장이 아람어로 기록되었는데 2장에서 7장의 내용은 어떤 거라고요? 세상의 그러한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읽었을 때 이해가 될 언어는 세상 공용어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세상 사람들, 당대의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책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부분과 또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는 거. 참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겔과 같은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묵시, 자, 지난주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요한 계시록이라고도 하고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시, 계시하면은 꼭 미래의 일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듯한, 감추어진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책과 같은 신비로운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다니엘서와 스가랴서, 구약에서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은 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겔서, 또 하나는 스가랴서. 자, 그런데 세 책의 이름이 다 의미심장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다 의미심장하죠. 네. 자, 우리가 그래서 묵시문학 하면 꼭 이렇게 감춰진 것을 열어주는 책과 같은 그런 흥미로운, 그런 신비로움으로 우리가 먼저 어감상 접근하게 되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성경을 잘못 읽게 됩니다. 그런 오류가 많습니다. 그렇게 감춰진 것을 열어주는 책이라는 개념으로 먼저 받아들이지 마시고, 문학 장르를 보면 여러 가지 장르가 있죠. 수필이 있죠. 소설이 있죠. 시가 있죠. 그리고 희곡이 있죠. 이런 것처럼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있지 않는 형식이지만, 당시에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쓰여졌던 당시에는 아주 유행했던 문학 형식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문학 형식으로 여러분이 인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윤동주의 서시, 그죠? 그리고 이육사의 광야, 이게 시인데 이 시 안에 굉장히 우리 한민족에 대한 그 독립에 대한 염원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다니엘서가 그렇게 히브리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책.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소망을 갖게 되는 책. 그런데 이방인들, 페르시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은 이게 무슨 책이야 라고 하면서 이들의 독립과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채근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감추어진 책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련된 부분을 나눌 때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그죠? 그리고 페르시아 이방 사람들이 봐도 괜찮은 그런 부분은 아람어로 기록되었다는 부분을 우리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1차적으로는 다니엘 당대에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유다인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책으로 우리가 묵시문학 다니엘서를 읽어야 된다면 2차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바벨론과 같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적들이 있죠. 그죠?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잖아요. 세속 문화들. 그런 부분들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겨내야 하는가,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 읽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서의 양면성이 있는데 다니엘서의 긍정적인 면은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런 이스라엘 역사의 포로기, 암울했던 상황 가운데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유다인들에게 소망을 주었다면, 자, 다니엘서의 좀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 하면, 여러분 다니엘서가 성경의 어디 부분에 포함될 것 같아요? 예언서에 포함될 것 같죠? 예언서, 그죠? 근데 다니엘서는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욥기, 시편, 잠언과 같은 성문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은 히브리인들 스스로 다니엘서에 대한 유익은 알지만 이것을 당대에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야 라는 부분에 이 타낙의 느비임에 다니엘을 집어넣지 않을 만큼 다니엘은 개인적인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너무 이렇게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한 부분을 여는 그 책으로, 그런 해답을 추구하려는 책으로 접근하면 좀 오류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인 스스로 그것을 인지하고 성문서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욥기, 시편, 개인적인 고백의 성격이 더 강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살펴봤는데 예레미야서는 뭐겠어요? 자, 예언서겠어요? 아니면 성문서겠어요? 예레미야는 예언서에 포함되었어요. 느비임에 포함되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애가는 머리가 좋으십니다. 성문서에 포함되었어요. 예레미야 애가서는 개인적인 격한 감정이 드러나죠, 더.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아까 묵시문학 세 가지 제가 이야기했죠? 스가랴,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와 에스겔은 다 느비임이에요. 선지서예요. 그런데 다니엘만큼은 성문서, 케투브임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면 다니엘서를 어떤 관점으로, 어떠한 태도로 읽으셔야 하는지 약간 우리가 좀 실마리를 잡고 읽으실 수 있는 거죠.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릴 정도로 종말의 때에 관해서 진술을 하는 다니엘에 나오는 많은 수와 상징을, 그냥 이 수와 상징이 말하는 바가 뭘까? 이 수와 상징을 통해서 이 기자가 이 성문서 다니엘을 읽는 이로 하여금 유익을 끼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일까? 어떤 것일까? 라는 정도로 읽어야지 이 수를, 그죠? 이 수를 정말 종말의 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어떠한 신비로운 그러한 풀이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 굉장한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왕국이 있는데요.
자, 2장과 7장의 똑같은 꿈에 대해서 하나는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 꾸고 하나는 다니엘이 7장에서 꿉니다. 근데 똑같은 꿈이에요. 동물은 다른데 나오는 상징은 다른데 내용은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왕국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장은 황금으로 된 머리, 그리고 7장은 독수리에 5날개 달린 사자,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 대한 환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메데 바사 왕국에 대한 상징이 있는데 2장에서는 은으로 된 팔과 가슴, 그리고 7장 다니엘의 꿈에서는 3개의 갈빗대를 문 곰으로 메데 바사국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이 또 언급이 되는데 2장에서는 동으로 된 넓적 다리, 그리고 7장에서는 4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그렇게 환상을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나오는데요. 2장에서는 철로 된 다리, 그리고 7장에서는 용처럼 생긴 짐승. 자, 그리고 5번째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반하는 세력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2장에서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세력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반하는 세력. 2장에서는 철과 진흙으로 된 발가락, 7장은 작은 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2장에서는 날아와서 친 돌, 그리고 7장에서는 옛적부터 계신 이의 통치에 대한 환상이 그리스도에 대한 통치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로 우리 8장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서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이 깃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을 바벨론의 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 이름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바꾼 거 아니에요. 다니엘의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이름을 뭘로 바꿨다고요? 벨드사살, 벨의 아들. 하냐냐는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는 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사드락, 당신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당신은 바벨론의 신이겠죠? 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 될 수 있으리요? 얼마나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고백이잖아요. 그죠? 누가 하나님이 될 수 있으리요? 이 미사엘을 메삭으로 바꿨죠? 누구나 아구와 같다. 아구 신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바벨론의 이름의 의미는. 자, 아사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그런데 이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아벳느고, 느고의 종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이름을 바꿨는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동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은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죠. 열흘 동안 우리에게 한번 시험해 보세요. 물과 채소만 주어서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은 왕의 그 바벨론의 신 앞에 드렸던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 음식을 먹는 자들과 열흘 후에 비교해 보세요. 얼굴이 어떤지. 그런데 훨씬 더 좋았어요. 빛났어요. 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이죠. 성경은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편에 선자가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요. 다니엘서는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악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견디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바벨론은 여러분 하나의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악의 체제를 대표할 때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벨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까지. 그 부분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지 페르시아 바로 이전에 하나의 제국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시대에 바벨, 악이 판치는 시대에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한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24절 이하 우상 숭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 선자가 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너희 중에 레위 자손만 이리 와라고 모세가 말하지 않고요. 너희 중에 여호와의 편의 선자는 내게로 나와라. 그랬을 때 누가 나왔다고요? 레위 자손이 나왔다고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한 후에 모세에게로 돌아왔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밀루 예드케메, 너희 손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밀루임이라는 말이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 여러분의 손에 어떤 것을 가득 채우려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죠. 제사장의 위임식의 이름이 밀루임, 가득함에 대한 부분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와 관련된 하나님의 편의 선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다 굴복한 줄 알았어요.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남겨뒀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게 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 시작하더라.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아마 아실 건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죠. 에스겔에게 이 환상 보여주시기 전에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성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벌레들을 그려놓고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거기에 여인들은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이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 환상 보여주시는 거죠. 이 같은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에 대하여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먹으로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해서 그들은 죽이지 않게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이런 기사들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 시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악한 제도가 판치는 세상에 여호와의 편의 손자가 누구냐. 어제도 보니까 인천에 퀴어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감리교 목사가 그거 반대하다가 수갑 찼어요. 근데 이런 일이 필요해요. 지금 캐나다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정죄하는 설교하면은 그 공동체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신고하면 감옥에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또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슈적으로 좀 올라갈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이런 이슈에 대해서 잠잠하고 목사들도 괜찮다고 그러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꿉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얼마는 쇠요, 그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空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왕을 비유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첫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순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액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액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액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빛에 합하지 아니하니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니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들여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 느부갓네살 왕을 드려 다니엘에게 전하고 명화의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이 이르되 너희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너희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누가 이 꿈에 대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왕 중에 왕이시라고. 자, 아까 그 우상의 머리는 뭐라고요? 순금. 순금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 가슴과 두 팔은 은, 네, 메데 바사. 배와 넓적다리는 노, 헬라. 그 종아리는 쇠, 로마. 그리고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 그러니까 결국은 부서지는 거예요. 그죠? 경고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반하는 세력. 자, 그런데 왕이 보신즉 어떠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서뜨리는 거예요. 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뭐겠어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반석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떤 돌이죠? 정으로 쪼지 않은 돌이죠. 정으로 쪼지 않은 돌은 어떤 돌이에요? 인위적인 것이 가미된 돌이에요? 아니면 가미되지 않은 돌이에요? 가미되지 않은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관련된 구절이 창세기 11장 바벨의 기사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이 바벨탑은 소위 지구라트라고 하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구라트라고 하는 바벨론의 제사를 드리는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이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지구라트의 사진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세요. 보시면 첫 번째로 드시는 감정이 뭐냐 하면 멋있다. 야, 멋있다. 저는 어릴 적에 봤을 때 우주선 같았어요. 근데 벽돌로 지어진 거거든요. 정으로 쪼지 아니한 돌과 대비가 되죠. 벽돌로 지어진 그 제단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야? 굉장히 인위적인 것이 가미된 것. 그죠? 근데 제단이란 말이에요. 제단은 인간이 나름대로 종교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가 제단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 인간이 가미하는 부분으로 여러분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을 때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정으로 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올려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토단을 쌓을 때, 그죠? 제단을 쌓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볼품없는, 볼품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산에서 그 돌멩이 쌓아가지고 제단 쌓으라는 거니까. 그러면 바벨탑, 지구라트와 비교해 본다면 어때요? 볼품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인위적인 것으로 가밀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을 산돌, 날아온 돌, 정으로 쪼지 않은 돌, 사람이 인위적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회파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금머리는 바벨론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금으로 뭘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요. 그죠? 네, 3장 말씀입니다. 근데 그 3장 말씀에 성경 기자가 완전수를 의미하는 곳에서 하나가 부족한 인간의 수 6을 일부러 넣고 있죠. 자, 다니엘서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네, 일부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채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읽고 이것을 만들어 놓고 각종 음악이 울리면 절하라 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해요? 절하지 않아요? 절하지 않아요. 자, 이 바벨론의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구절에 다니엘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다니엘 3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성령문과 양금과 성왕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파는 풀 가운데서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죽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4장에는 느부갓네살이 키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자라서 온 땅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울창하게 자란 나무, 그리고 사람과 동물에게 양식과 안식처를 제공해주는 거대한 나무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거룩한 자가 그루터기만 남기고 모두 잘라내라고 명령하는 꿈을 봐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이거 느부갓네살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교만한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짐승처럼 미친 사람이 돼서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찬 후에 다시 회복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살아는 곳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백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눈으로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에게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성경이 누차 말하는 바는 문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높이게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에 놓게 되면 멸망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이죠. 회중 앞에서 연설하는 거야. 연설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이 왕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요 라고 하니까 헤롯이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했어요. 그랬더니 충이 먹어서 죽었다라고 나오죠. 자,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그 엄청난 그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잖아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과 헤롯 왕과 같은 교만한 말을 모든 인생들이 하고 살죠. 내가 왕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시대가 마찬가지고. 자, 5장은 벨사살에 관한 말씀인데, 자, 벨사살은 나보디노스라는 친아버지와 함께 바벨론을 같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피살당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5장은 그 벨사살 왕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는데, 메데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 궁궐을 에워쌌어요. 그러면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바벨론 성이 굳건하다라고 착각했는지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연회를 베푸는 거야.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리고 창고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을 가져오라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연회를 베푸는 중에 자기 앞에 벽에 어떤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야. 벨사살 왕은 그 글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너무 놀라죠.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무릎이 부딪히는 겁니다. 떨어가지고 달달달달 떨어가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해석인지 그 벨사살 왕의 모친이 다니엘을 소개시켜줘서 다니엘이 알려주죠. 자, 읽진 않겠는데, 자, 벨사살 왕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면 내가 보화를 주고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라고 하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그거 안 줘도 돼요. 그거 안 줘도 내가 이 글에 대해서 내가 해석해 줄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요셉도 당대의 바로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해석해 줬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메시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해 줄 의무가 있는 거죠. 금은보화 줄게 해석해 줘. 얼마나 담대해요? 야, 금은보화 안 줘도 돼. 그래도 내가 해석해 줄게. 그죠?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악한 이러한 징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 여러분은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설명을 해줍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보신 글자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건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음의 갈대아어를 포함한 말이 메네라는 말인데 수를 헤아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대를 헤아려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정해진 수가 있는데 다 헤아리셨다. 곧 끝날 것이다 라는 의미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데겔은 세겔의 변음이에요. 저울에 달아본다는 의미예요. 천칭에 달아본다.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다셔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무게에 미치지 못했다. 당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인 거죠. 우는 접속어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베레스는 히브리어인데 나뉜다라는 말이에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에게 준바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벨사살이 그날 밤 메데와 바사의 연합군에게 피살됩니다. 네. 그리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다니엘서 5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간의 교만은 설 자리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죠. 저는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벨사살의 인생의 수만 헤아리겠어요? 여러분의 수는 헤아리실까요? 헤아리지 않으실까요? 헤아리시겠죠. 여러분 지금 많이 남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울에 달아보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족할 만한 중량에 이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끝나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달아보십니다. 무섭고도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6장에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7장 말씀, 이제 다니엘이 꾼 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입에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두 sul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석양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굴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은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기뼈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셨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다음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번대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저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시어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뿌리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니 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왼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요한계시록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 다니엘서를 많이 차용했습니다. 또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있고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니까. 자,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봤는데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 짐승만 달라요. 자, 여기서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도술에 날개가 있는 사자 누굽니까? 바벨론이고요. 네, 새 갈빗대를 입에 문 곰 같은 짐승 바사예요. 네. 또 다른 짐승, 그죠?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는 표범 헬라입니다.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어떤 거예요? 네, 용처럼 생긴 짐승이에요.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고. 자, 그 다음에는 또 열불 나오고. 그래서 막 이거 세대주의로 해석을 하면 그냥 무슨 러시아도 나오고 EU도 나오고 각 세계 나라의 그런 국가들을 집어넣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열왕국이 넘어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궁극적인 악의 소멸에 대한 기사로 읽으셔야지 세대주의적으로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작은 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반하는 그 세력 흔히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에스겔 말씀도 보면 수레바퀴 안에 눈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참 흡사한 거예요. 그죠?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말도 하는 거예요. 네, 모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나오는데 9절 말씀,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야? 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네. 그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13절 말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자, 인자 같은 이, 사람 같은 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인자가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사람의 아들로 봤어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다니엘서의 인자, 유대인들이 그토록 앙망했던 메시아, 그 인자를 말하는 거야. 자, 우리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 1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우리 다니엘 말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과 흡사하죠. 나오는 동물들이 똑같죠. 그죠? 표범, 곰, 사자, 용. 표범은 뭐였죠? 헬라. 곰, 바사. 그죠? 사자, 바벨론. 용, 로마. 자,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구약의 다니엘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에스겔서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환상도 또 봤는데, 흥미로운 것은
다니엘의 환상에서 나오는 짐승의 역순이죠. 다니엘서에서는 누구부터 나왔어요? 사자부터 나왔잖아요. 역사 순이에요. 사자, 그죠?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데 바사,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인 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거꾸로 말하고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그런 궁극적인 악에 대해서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는 표범 나오고, 헬라 나오고, 그 다음에는 곰, 메데 바사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사자, 바벨론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이유로 이렇게 순서의 역순으로 표현됐겠습니까? 시점의 차이죠. 시점의 차이. 다니엘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미래로 지금 이렇게 기술하는 거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그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자, 우리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중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본래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길한 것인지라. 내가 먼저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가더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였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쪽으로 붙어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주와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서운해요.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한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이것은 스스로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 두 뿔 가진 수양하면서 수양은 메대와 바사입니다. 나중에 남뿔이 나머지 한 뿔보다 길었다. 처음 것은 메대고요. 나중에 일어난 바사가 메대보다 훨씬 더 강대한 나라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동물이 나와요? 한 수염소. 여기서 이 수염소는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이 메데 바사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그리고 엄청난 제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33세인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요. 그리고 알렉산더는 자기의 그 제국을 자신의 아들에게 주지 않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자신의 네 장군에게, 부하에게 나눠줬어요. 그 중에서 한 나라가 프톨레미입니다. 이집트를 관할하게 했습니다. 프톨레미 장군에게 나눠줬고, 또 하나는 페르시아 지역을 나눠주었는데 셀레코스 장군, 또 하나는 마코스 장군인데 트리키아 지역, 또 하나는 카산드로스 장군 마케도니아 지역을 이렇게 그 헬라 제국이 이렇게 네 개로 나뉘는 거야. 그 중에서 한 뿔이 힘이 커지더니 하면서 지금 굉장히 실질적인 역사적인 부분을 아주 정교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지금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셀레쿠스 왕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아주 잔혹한 박해를 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나와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일레간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자, 다니엘에게 환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가브리엘은 하나님에 대한 일을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을 맡았죠. 그죠? 사가랴 제사장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을 알려준 사람도 가브리엘이었고요. 처녀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들 예수 탄생을 예고하러 온 자도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 20절에 아까 그 숫양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의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의 행위를 하고 자의를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며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날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이 환상에 대해서 직접 말한 바는 정확하죠? 털이 많은 숫염소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헬라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뿔 가진 숫양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눈 사이에 있는 이 큰 뿔이 꺾이고 몇 개 났다고요? 네 개 났다고요. 4개.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알렉산더 왕의 그 네 장군이 이 헬라 왕국을 이렇게 네 분할로 나눠 갖는 부분은 정확한 성경 해석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 12장 5절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더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면 희귀한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회하며 멸망하게 할 가진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숨 누질 것이니라. 자, 다니엘의 마지막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니엘이 끝까지 이 환상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죠?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다니엘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히브리인들조차도 예언서로 집어넣지 않고 성문서로 집어넣었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교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여러분이 살펴야지 어떤 신비로운 어떤 그런 날짜를 여러분이 취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고, 다니엘서를 구성하는 장이 몇 장이죠? 12장. 12장 중에 꿈이 무려 몇 장이에요? 9장. 꿈만 9장.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묵시해요. 그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언서가 아니라 이 다니엘서가 성문서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만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나가야 될까요? 수를 계산해가지고 다니엘 교회처럼, 그죠? 휴거 그때 언제였어요? 10월 언제였어요? 저 그 뉴스도 지금 기억나는데 취재했잖아요. 카메라 기자들이, 방송사 기자들이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 취재했잖아요. 그들은 정말 휴거 일어나길 바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렇게 환상도 주고 또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환상의 내용을 다니엘은 들었잖아요.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그리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듣기까지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다라는 다니엘을 가브리엘이 지금 책망해요?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 가거라 그러죠. 너는 가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 이것이 다니엘 가거라라는 말이 현대어 성경은 다니엘 그냥 가기나 해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가기나 해. 그냥 너의 삶의 자리에 그냥 가기나 해라는 거예요. 네. 종말의 정한 날에 대하여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 너가 그거 알아서 뭐해. 가기나 해. 그리고 그 날은 임봉되고 간수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참 이게 얼마나 신비해요. 그날에 대해서 환상으로 말해주면서 다시 그날은 또 임봉되고 가려지는 것이 맞아. 그것이 너에게 유익해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과 악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구원받을 거야. 근데 악한 사람은 그대로 멸망당할 거야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신경 쓰지 마, 하나님만 아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알고 싶으세요? 그날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날 알면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악하잖아요. 그 종말의 날을 안다. 이 악한 인간이 종말의 날을 알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방학 숙제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계약날이 딱 정해졌잖아요. 죄된 인간은 계약날 임박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방학 숙제 해요? 아니면 놀아요. 태만하게. 그죠? 우리 인간은 마지막 날 알면 그날 안다고 해가지고 막 달려가면서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이 만약에 100년 후라면 막 살죠. 그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신다면 그날을 모르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그날을 알면 물리적으로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함부로 사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가깝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회사 다닐까요? 회사를 왜 다녀요? 내일 마지막 날인데. 그죠? 네. 내일이 종말인데 다 팽개치죠. 가정 뭐 다 팽개치죠.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이 그렇게 해서 가정 파괴하는 거죠. 거기에 완전히 현혹되면 머리가 완전히 그거 되면 가정 안 보이는 거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는 특별히 14만 4천에 물리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집 떠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가야지 사니까. 그죠? 학교 떠나고 회사 떠나고. 그날이 가깝다면 여러분 모두 다 생업 팽개치고, 그죠? 산 위로 도망가고 섬으로 도망가고, 예전 다미 선교회 때 일어났던 혼란들이 일어나겠죠.
자, 여러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그때가 감춰지는 것이 맞아. 그죠? 주께 민감한 자는 그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이 우리는 천국은 이미와 아직의 경계선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나 천국 백성이라고 자부할 것도 없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천국이 아직 내게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경건함으로 하나님 인식하면서 사는 그런 긴장감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께 민감한 자는 그 임의와 아직 경계선 상에서 연단받으며 깨끗하게 될 거야. 희게 될 거야. 그런데 그러한 임의와 아직의 경계선 상에서 악인은 어떻게 될 줄 알아? 악인임이 드러날 거야. 전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거든. 그냥 드러날 거야. 그가 악인임이 드러날 거야. 그러면서 다시 아리송한 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장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다니엘이 너무나 아리송해가지고 좀 가르쳐주세요라고 하는데 몰라도 돼라고 하면서 다시 또 이런 수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에 얼마나 수가 많이 나오는 줄 알아요? 1회, 7일에, 62일에, 한때, 두때, 반때. 여기서 또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1290일, 1335일. 지금 다니엘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말은 뭐라는 거예요? 그 수에 매이라는 거야? 아니면 매이지 말라는 거야? 매이지 말라는 거야. 매이지 말라는 거야. 그 수에 매이지 말고, 하지만 수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죠? 아직이구나. 그죠? 아직이구나. 수가 아예 없으면 끝이 없나? 그죠? 근데 수가 주어졌다는 것은, 끝은 있구나. 그런데 아직이구나. 그런 긴장감이 있다는 거죠. 그 수에 매이지 말고, 그 수로 인해서 내 인생에 매일이 마지막이잖아요. 우리 매일이 종말이에요. 네. 여러분, 내일 죽으면 오늘이 종말이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경각심을 가지고 너 인생에 충실하게 살아.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 그리고 그 가운데 깨끗함을 받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너가 궁극적으로 보상받게 될 거야. 누구 다니엘에게 그 이야기 하는 거야. 다니엘이 얼마나 4명의 왕을 섬기면서 두 제국을 섬기면서 두 제국의 총리로 있으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유다인들이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해했을까요? 근심까지 하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넌 그냥 가기나 해. 그리고 남은 인생 충실하게 살아. 너가 하나님께 보상받을 거야. 너 끝날에는 너 몫을 누릴 거야. 이 묵시문학 다니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묵시문학이 말하는 바, 다니엘이 말하는 바의 그 의미를 잘 읽은, 잘 깨달은 유대인들은 이 마지막 문장에서 얼마나 소망을 받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모쪼록 이미와 아직의 민감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인생, 특별히 바벨론의 체제가 지배하는 이 인생 분별하면서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자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또 민감한 마음 주셔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감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단의 사이비의 거짓 사설에 매인 사람들에게 주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다면 총명함을 주셔서 그날에 저희의 혀로 주께서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 전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